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보니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동물을 보고 가서 가죽불에 불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가난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갈과 그가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됩니다. 나이 어린 이삭을 그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것을 사라가 목격을 하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빨리 내쫓으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이스마엘을 보살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뜻에 따라 이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특별한 어떤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만의 떡과 그리고 물만을 주고 그리고 그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브엘세바라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마엘이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그때 하갈은 이스마엘을 덤불에 누워놓고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하갈을 위로하십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갈의 눈을 밝히 보게 하셔서 그 하갈이 물을 발견을 해서 이스마엘에 먹이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소생케 됩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자라면서 활 쏘는 자가 됩니다. 전쟁과 사냥에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마엘은 이집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간 이후로는 이 이스마엘은 다시 이 아브라함의 집안과는 그 어떤 관계도 없이 철저하게 단절된 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이 자기의 그 친척되는 이스라엘 족속들과 민족들과 대립되는 관계로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서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아이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때 당시에 이스마엘의 나이는 19, 18 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거의 청년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스마엘을 아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그의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보다는 그의 사정이 딱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스마엘의 형편이 딱하죠. 그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그 집안의 상속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이스마엘은 서자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지만 결코 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그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비참한 처지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심 때문에 이 이삭을 괴롭혔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그래서 한 집안의 상속자에서 순식간에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내보낼 때 이 아브라함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떡과 물만 주었다는 이런 무정한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형편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이스마엘은 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할 텐데요. 근데 엄밀히 따져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렇게 딱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쫓겨날 짓을 했기 때문이죠. 하갈의 경우에는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자기의 주인 사라를 업신여기다가 이 사라의 학대를 받아서 가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마엘도 18, 19 된 그 이복 형이 3살에서 4살 정도 된 그런 어린 동생을 괴롭혔다고 하는 것은 나 대신 이 집안의 상속자로 태어난 그 이삭을 질투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뭔가 해코지를 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구 하나 잘했다, 이 사람은 선하다, 이 사람이 가해자고 이 사람이 피해자다 이런 것을 따질 것 없이 전부 다 이기적이고 전부 다 잔인하고 그리고 전부 다 무책임한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악한 일 때문에
결국 이 이스마엘은 그 집안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이 불상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차피 한 집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가나안에 왔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롯이 아브라함과 경계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된 이 이삭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큰 나라로 세워가시려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이 계속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 사실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이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한 집에 살 수 없고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격리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수단으로 쓰시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무정함들, 이들의 잔인함, 이들의 이기심, 탐욕,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래서 결국 이 약속의 후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격리시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이 임신해서 가출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이 이스마엘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이스마엘은 들나비와 같이 거칠지만 자유분반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이스마엘은 자기의 이복 동생이 이 이삭의 후손들과 항상 대립하며 살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들도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약속을 상속받은 이 이삭, 그리고 또한 그 이삭의 후손이 이 이스마엘 후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무슬림들은 자기네들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들은 사실 우리 기독교 못지않게 지금 큰 세력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또 늘 역사 가운데서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와 늘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후손, 이스마엘 후손을 기독교와 그리고 이슬람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이삭의 후손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율법에 의하여서 구원을 추구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거기는 물론 무슬림들이 포함이 되지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계획으로 구원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면 우리가 굳이 신자로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 가면 그만일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이건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가문을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18세기에 실존했던 인물의 그 가정을 샘플로 삼아가지고 그 두 가정의 200년 후에 그 후손들을 조사를 했다는 거죠. 한 가정은 막스라고 하는 불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의 가정이었고, 또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끈 유명한 목회자이자 그리고 신학자였습니다. 각각 이 두 가정의 그 200년 동안의 후손들을 조사를 했는데, 먼저 막스네 집안에는 506명의 자손을 얻습니다. 그래서 310명이 파산을 하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고 70명이 자살했습니다. 그 외에 알코올, 도박 이런 중독자들이 그 가운데서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실한 목회자였고 또 신학자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에서는 1394명의 자손을 얻었는데, 그 중에 대학 교수가 65명, 또 상원 의원이 3명, 주지사가 2명, 부통령이 1명, 판사가 30명, 102명의 변호사, 56명의 외과 의사, 100명이 넘는 선교사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지점에서 시작한 이 막스와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가정이 200년 후에는 이렇게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서 판사, 변호사, 의사가 많이 나오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합시다 라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혜로운 이야기고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이 예화와 같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예화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조사 자료의 신빙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것만 있지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통계 자료들을 도출을 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과 불신자의 가정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막스네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몰락해버린 그런 가문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서도 그 자녀들 때문에 속 썩이는 일들이 사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두 가정을 뽑아놓고서 그것이 마치 전체 불신자와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죠.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데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을 통하여 상속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 교회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만 그렇게 돌보시고 불신자들은 다 당장 지옥 보내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때까지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그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결국 소멸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믿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하신 그 약속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바로 그 차이가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른 시기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계속해서 상속되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이 살아갈 땅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는 큰 민족에 대한 약속만 있고 땅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그 백성이 살아갈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록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여 주신 은혜의 처소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에 반면에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들나귀와 같아서 자유분방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살아갈 그 영역들을 스스로 선택을 하고 개척을 해나갑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땅은 결코 안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그들은 소멸되고 말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복에 대한 말씀도 이 이삭의 후손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천하 만민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하시겠다. 이런 복의 근원으로 그들을 삼아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실제로 그 먹을 떡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시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복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에 반해서 이 이스마엘의 족속에게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욕심, 자기네들의 만족
이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기네들의 소원만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세상 가운데서 그 욕심에 치여서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암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삭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들이 다만 그 규모가 확대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그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악하냐 덜 악하냐 그런 차이점만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였습니다. 사라는 하갈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갈은 이 사라로 인하여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상속자의 지위가 상실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삭은 이스마엘에 의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해야 될 이 가장의 아브라함은 전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아비규환과 같은 그 아브라함의 집안의 소망이 누구셨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셔서 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십니다. 자녀가 없어 고통받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집에서 쫓겨난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들이 이 아브라함의 집안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파탄한 가정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심각해집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를 속였던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들한테 속임을 당하고 그 형제들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편애받는 막내를 죽이려다가 인신매매를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들보다는 이스라엘보다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더 강성해져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피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온전치 못하고 우리 자신도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에 찾아오셔서 그 집안에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들이 아브라함의 집안과 같이 파탄이 나서 우리가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 자신의 모습만 돌아보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했는데도 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서 내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기 부끄러운 그런 우리들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데 그런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이런 의심이 있고 그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형편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찮을 정도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를 간섭하실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뭐가 이상하느냐 하면 지키면 현상 유지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겪은 겁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율법을 어김으로 그들이 받게 되는 죄도 없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자유스럽게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만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돌이켜 세우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나의 이런 모든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괴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세상에 이스마엘 후손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이삭의 후손인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 구별된 거룩함과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보일러를 좀 빡빡하게 틀었더니 여기가 무슨 사우나 같아요. 그렇죠? 땀을 쭉 빼고 한숨 자기 아주 좋은 환경인데 좋다. 에어컨을 들어야겠어. 리액션 감사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을 제가 읽고 11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상당히 각별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느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이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기도로 동참을 하고 또 물질적으로 협력을 하여서 바울이 선교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당시의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빨리 속히 자유롭게 되어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고, 이 바울이 조금 더 감옥에서 편안하게 지내도록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을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신적인 마음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해가 있든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한 일의 그 완성은 결국에는 바울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이 원하는 성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내적인 성과이고 외적인 완성이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내적인 완성은 지식과 그리고 통찰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아직 선과 악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 그리고 또 그들은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그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의 충만한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이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롭게 되는 것.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헌신적으로 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여서 너희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일에 동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비록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선할 수 있고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헌신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 사랑보다는 이기심이 너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고 너희는 아직 아둔하여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의롭지 못하여서 너희들은 더욱더 거룩과 그리고 경건에 힘쓰는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로 충만하게 될 그런 책임들이 있는데, 이 일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을 보게 될 것을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또 우리가 좀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여서 저절로 거룩해지거나 저절로 선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선하게 되고 내 현실이 조금 더 풍족하게 되어서 내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영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어차피 궁핍한 상황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들도 어떤 거룩과 그리고 또한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게 되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 나 자신의 모습은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갈이 이 어린 이스마엘을 덤불에 누워 놓았을 때 이 천사는 하갈에게만 이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보살핀다는 사실을 직접 듣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항상 지금이 완성입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그래도 얻지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네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허물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래도 온갖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들의 그 허물들을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형편과 처지, 지금 우리가 심히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상황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현실들로 인하여서 낙심할 필요가 없고 소망 중에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로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늘 끊임없이 우리가 어느 면에서 부족한지 무엇이 우리들의 허물인지를 계속해서 들춰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떤 거짓말로 그리고 위선으로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우리들은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있는 그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온전함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시각으로 보기에는 이 이삭의 후손보다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주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는 삶은 고리타분해 보이죠. 들나귀와 같이 자유분방하게 한번 이 세상과 맞붙어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해보다가 그러면 안 되면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 선호합니다. 자신들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보다는 자기는 완전한 사람이라 내가 하는 생각은 다 온전하다. 나는 항상 틀린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 그것을 주변 사람들 탓으로 핑계를 대고 상황에 핑계를 대는 그런 삶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이스마엘의 삶의 매력을 느껴서 거기에 매혹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어중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지도 못하는 이루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신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왕에 신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못마땅해도 지금 나의 모습이 불만스럽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을 온전하게 바꿔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귀찮을 정도로 간섭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통하여서 선한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한 불완전한 우리를 의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이삭의 후손과 같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